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11장 28절, 29절, 3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처음 도입부가 11장에서 예수께서 12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파송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 동네에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11장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와서 누리는데 오늘 어떤 장면이 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아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소경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들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며 가라앉은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을 전해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서 나오는 내용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세례 요한까지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권능을 곳곳마다 행하시는데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배척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 곳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 보여지고 눈이 가려진 자에게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두 가지 큰 공격이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갈등을 넘어서서 의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을 보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능력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공격의 영적인 공격의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너무 힘이 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의 동력자고 말씀의 동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잘 왔고 잘 있는데 순간에 이분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형제들이, 친척들이, 아니면 너무나 친했던 친구들이, 아니면 교회에 계시는 여러 권속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지금은 당신의 신앙이 엉터리다, 무엇인가 자꾸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건드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간이 되었어야 이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본격적으로 전파하는 그 시간에,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이 돼? 그렇게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예수께서도 인정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었는데, 이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에 오셔서 당신이 구주가 맞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당신이 구주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할 망정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만 붙잡겠다고 하는데 가까이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랬었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더라면 이 세례 요한이 정상일까? 갑자기 저분이 뜬금없이 왜 저분이 저렇게 달라졌지? 이 가운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문제예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그는 심판을 주로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더니 심판하시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심판이 와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민족 전체를 품고 이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께서는 민족 전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았고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쭉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구세주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생각이 갇힌 게 두려워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방법은 이렇게 길을 여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수백만 가지고 바람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전에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셨던 성령의 방법이 오늘날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하나님을 다 국한시킬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늘 너무 갈망을 하고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마음을 열고 너무 반갑고 정말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구나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서 시험에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메시아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지 계속 따라가면서 눈을 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받고 깨달으면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구주 앞에 딱 갖놓고 예수님을 거기다가 그 잣대로 계속 재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8월 6일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 8월 15일까지 응답하셔야 돼요. 저 응답하시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8월 말까지 오늘 이거 안 하시면요, 저 이제는 하나님 삐질 거예요. 제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렇게 해주셔야지, 이 사람의 감동 주셔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되고 저 문을 여셔야지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제가 혼자 다 플랜을 다 해놓고 시간을 제가 혼자 다 짜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증하세요. 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플랜하고 제가 스케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들어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 시험 들죠.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이야기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이전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생각을 깨뜨리고 계세요. 아들아 너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딸아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막으세요. 어떨 때는 계속 반대로 갔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답답한 것이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로 축복해요. 그런데 제한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네, 지금까지 일하시지만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간도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늘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상처가 많으실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있잖아요. 라틴어로 케세라세라, 뭐죠? 될 대로 되라. 원래는 케세라세라가 뭐라 그랬죠? 주 뜻대로 될지어다가 케세라세라예요. 기다리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케세라세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상처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늘 멀리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생각을 늘 능가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오픈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에 일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영안이 열렸어. 저분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환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좋아요. 그것도 영안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근데 저분은 말씀에 대한 게 굉장히 깊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말씀에 대한 영안이에요. 앞에서는 환상에 대한 영안이 열려졌고 기도에 대한 영안이 열려졌는데 이분은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려졌네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두 가지가 좀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뭔지 날카롭고 예리하게 계속 보고 계세요. 영안이에요. 그냥 일상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저 사람 붙여주시네. 너무 신기하다. 이 사람이 거절했는데 저 사람을 붙여주시네. 저기에 대해서 제장이 나올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쪽에서 문을 여시네. 야, 신기하다. 그리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안이 열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간에 모두들에게 말씀에 대한 영안, 기도에 대한 영안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Here and Now에서 보여주는 영안들도 열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느 순간에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변호사를 만났어요. 기도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분이 거절하고 저분이 안 된다 그러고 저분이 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3명을 만나서 컨펌을 받은데 다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운전을 하려고 딱 보니까 거절을 당했는데, 아,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3명의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고 말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이 없는데 나가야 되는데 다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기쁨이 오고 믿음이 오고,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컨펌을 받아봤는데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겠다.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변호사들 3명을 만났는데 다 안 된대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좀 받고 싶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컨펌을 받았는데 이 정도 문이 열려 있고 나머지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는데 이렇게 돕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삶 가운데에서 계속 온고잉하게 흘러넘치는, 이게 바로 영안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통해서 그런 위로를 좀 받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게 보여져요. 한쪽은 닫힌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문이 열려지는데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뭐죠? 영안이 열린 거더라니까요. 그럼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 생각에 딱 갇혀버리니까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데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루 종일 옆에서 팔짱 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교회 생활만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은혜를 주고 계신데 어떤 은혜요? 어떤 은총을 주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오늘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어요?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게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있죠?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하루가 새로워지게 돼요. 이 사람을 붙여주셨네. 이 사람을 오게 하시네. 이 문을 열어주셨네. 너무 신기한 일이 많다니까요. 그게 바로 영안이더라니까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영혼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감이더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 눈이 열려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나오며 죽은 자가 일어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사야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탁월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고 다 깊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영안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안이 닫혀질까요?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닫혀져 버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있죠. 제가 어떨 때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축사하고 쫓아낼 때가 있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는데 나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막 비명 지르고 나가기도 하는데 어떨 때 마귀가 그래요. 내가 안 그랬어? 그래요. 마귀가. 내가 안 그랬어. 본인이 그러는 거야. 내가 안 건드렸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생각이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딱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도요. 아무리 좌절의 영이 우리가 이렇게 쫓아내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고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고 우리 하나님이 방법을 하시는데 20년간 내가 별일이 없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자꾸 생각이 묻혀버려요. 좌절도 낙심도 그 영의 역사가 떠나가다가도 마음에 뭐가 있죠? 계속 스스로 생각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일들을 성령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데도 세례 요한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생각이 꽉 갇혀 있어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있죠? 내 생각에 꽉 갇혀 있고 내 생각에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천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듣질 않아요. 그게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생각들이 열려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광야에서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갈대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이랬다가 막 아멘 아멘 그러다가 내일은 불만불평하다가. 여러분, 누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누구를 보러 갔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갔어요. 광야의 원 개념은요, 책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예수께서 나아가셨다는 것은 사람을 떠나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가셨던 그곳이더라고요. 부드러운 옷, 그곳에서 왕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로 어떤 기복신앙이죠. 근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 구세주에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께서 저렇게 칭찬하실까? 근데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선지자 중에서 저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뜻이 뭐냐 그러면, 구약에 보면 17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이 선지서, 오바다, 요엘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오실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만나보질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외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실 때 세례 요한이 큰 선지자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능력에 의해서 큰 선지자가 아니라, 엄청난 탁월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큰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선지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께서 말씀한 저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예요. 그럼 누가 큰 자일까요? 저 사람이 문벌이 좋고 학식이 좋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큰 자래요.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되고 큰 선지자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대 얼굴로 본 마지막 선지자이잖아요. 욕심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욕심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그가 크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형체가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실지 알지라도 천국은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으시고 또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냐 그러면 이 큰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 클 거예요. 권세가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기도도 기도고
또 하나님의 헌신도 헌신인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바로 이 큰 자에게 역사하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계속 만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신기한 일을 많이 봐요. 나쁘게 신기한 일이에요. 권사님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저는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너무 바빠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세요? 장로님 어떤 은혜를 주세요? 제가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시간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어떤 간증이 있으세요? 한 20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을 뻔했다 살려주셨다고. 그 뒤로는요, 저를 장로로 세우셔서 다른 스토리가 없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간증과 주님 주시는 스토리가 만들어지시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곳에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래요. 참 사람들을 대하면서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고 나서 태도가 너무 달라져요. 응답받기 전에는 와서 목사님 막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제가 누구에게도 못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응답받고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저하고 연락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게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저하고 칼럼을 주고받는 그룹 카톡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갔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밖에 계시는 분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1년쯤 돼서 목사님 제가 그룹 카톡에 빠져나간지도 몰랐고 목사님 칼럼이 안 들어온지도 몰랐고 실수로 1년 뒤에 그럼 목사님 너무 왜 그러실까요? 무슨 일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이 기도 중에 그렇게 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제가 가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사셨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세우셨고 언제부터 응답을 받으셨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면, 명예,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들, 딸이 그냥 훌륭하게 그랬는데 우울증 있는 게 부끄러우신 거예요. 아니요, 부끄럽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감기처럼. 어떤 분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부끄러우신 거예요. 막 소문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드러날까 봐. 그냥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처음부터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이런 훌륭한 가정이 되고 근데 저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더라는 거예요. 막 능력을 하다가 소경이 어떤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전뱅이 어떤 게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걸어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에 관한 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이적과 기적에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공격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웃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저하고 식사한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사역 때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밥 먹다 보면 2시간씩 지나가잖아요. 그 시간이 저는 아까워요.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분이 해결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고 그냥 무릎 꿇 때문에 벌써 팔짱을 저 앞에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예배드려요. 팔짱을 끼고 있고 그냥 그때부터 방관자 돼요. 누구누구 권사님이 오셨나 집사님이 오셨나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앉자마자 주여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오늘 살려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끌으실 때 다 푸셔요. 다 푸셔요. 정말 간절하면 다 푸시고 여러분 자녀들 다 복받게 하세요. 그런데
명심합시다. 병 낫기 위해서 치유되고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를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적들이 없더라도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한 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25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를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그래요.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어린아이를 말하지 않아요. 이 소자가요, 이 하인이요, 그냥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낮춰요. 자신을 낮춰요. 그러면 왜 숱하게 고난받게 하실까요? 낮추라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여요. 내 생각이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럴 수도 있겠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열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 갇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뭐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모습과 기적들이 일어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프면요 귀가 열려요. 힘들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 맛이 있던가요? 좋은 옷들이 명품 백들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그래도 눈에 들어오면 할 수 없고 안 들어와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납작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죠.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어떤 포지션이 있고 뭐라는 상관이 없어요. 아빠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문 열고 아빠다 그러면 와가지고 앵기고 좋아하고 그런 어린아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나의 은혜, 어린아이가 되시는 그 은혜.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전에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또 어떤 방법을 보여주실까? 계속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제 눈에 좀 안 좋아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계속 기대가. 그게 바로 나으로 어린아이들하니까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주셨던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수고하고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떤 일 얽매이고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옆에서 짐을 줘가지고 떠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계속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다. 헬라어로 아나파우스라고 그래요. 다시 소생하다, 일어나다, 힘을 보충하다. 이건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해가지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멍에예요.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소를 보시며 멍에를 지고 가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나무 막대기로 연결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쥐고스, 멍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딸 무겁네, 무거운 짐 지고 있네 딱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주기 위해서 그래야 되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안에서 질병만 치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는요 이 길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배우게 될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성품, 인격, 마음들, 능력들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더라.
두 마리 소가 나란히, 한 마리 소는 예수를 쏘고 한 마리는 바로 여러분 한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짐을 다 내려놓게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럼 누구에게요? 바로 나를 어린아이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분명히 들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들,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세요. 진짜? 오늘 이 시간에 눈들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제가 믿음의 고백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제보다도 훨씬. 이거는 전문가들이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실 때 예수를 साठी 멍해, 쥐고스 같이 짊어지고 가는데, 아니요, 제가 짊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다 짊어지세요. 그냥 믿음이 들어가고 확신이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 살리시겠죠? 아멘. 문 여시겠죠? 아들, 딸 회복하시겠죠? 질병들 치유하시겠죠? 그 어떤 문제들도 다 내려놓겠죠? 성령께서 꽉 차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